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한 분만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4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5번) 교동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3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가장 세밀한 우리의 삶과 호흡까지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높이고
또 알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주님이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마다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뻐하며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모든 필요, 그 모든 신음소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은혜와 긍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서로를 긍휼과 자비로 풍성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함께 드디어 저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사람이 다 올 수는 없을지라도 저희가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 저희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한참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테스트 하는 방송으로는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4번째인 것 같습니다. 14번째 또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하여서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 사업에
에도 얼마나 막대한 그러한 어려움과 지장이 있었습니까? 또 건강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날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죽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까지 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3년 동안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나는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하였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구금이 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가이사의 이 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 교인들과 연락이 닿았고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비록 그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하고 더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그들에게 씁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그 큰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참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before와 after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참 의미 있고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3년 동안이나 그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before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after,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적나라한 그러한 언어, 가감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이들은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한국 번역에는 이렇게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이 문장이 매끄럽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은 그 원문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하자면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신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죽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근거를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왜 죽은 사람들이었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세 가지를 따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이들이 따르는 삶을 살았느냐면, 첫째는 뭐 따랐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번역 가운데 보면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풍조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 풍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그 유명한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이라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전이 아데미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데미를 숭상하면서, 아데미가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데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아데미 이 여신은요 지금도 유럽에 있는 커다란 박물관에 가면은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요, 가슴이 이렇게 막 80개, 90개가 달린 그러한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풍요의 여신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가운데서 타락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러한 삶을 이 에베소 교인들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때 나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직 진리만을 나는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살기가 무척이나 힘든 것이죠. 너희들이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이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이 죽었다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전 우주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지는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꼬드기고 유혹하고 부추겨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그러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들이 팽배하고 사람들이 다 속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으면서 그를 따르면서 너희들이 살아왔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들이 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따랐던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도 항상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육체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기쁘게 할까? 늘 자기 자신의 욕망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 가지를 따르는데요. 뭘 따랐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사는 방식대로 여러분들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마귀를 따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당신들은 그때 죽었습니다. You'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당신들은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현대에도 이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미혹의 영들이 많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지요. 뉴스만 틀면 미국에도 지금 요즘 난리도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뉴스를 통해서 보신 줄로 압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사이에서 중국 군인들과 인도 군인들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한 무슨 그 보더 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국경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서로 이렇게 싸웠어요. 이번에도 싸웠는데 중국 군인들이 무슨 쇠 방망이 같은 거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방망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만하더라고요. 이런 방망이인데 쇠로 된
이런 방망이에 거기에 이 못이 박혔어요. 못이 손가락 굵기만한 못이요. 여기에 막 다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뭐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확전이 될까봐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는데 이제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주먹으로 뭐 싸우든지 그래야 될 텐데요. 총은 위에서 못 들게 하니까 쇠 방망이로 그 사람들을 후려치는데요. 그 못이 손가락 굵기만한 이 못이 이렇게 달려있는 쇠 방망이로 사람을 마구잡이로 내리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인도 군인들이 거기에서 전사를 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아마 뭐 중국 군인들도 또 이렇게 다치고 죽은 그러한 군인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일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뭐 이렇게 정부에서도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내 자식이 몽둥이로 다른 집의 자식을 때려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인데요. 그런데 중국 TV에서 인도 국경 부근에서 그 포병 부대인 것 같아요. 포병 부대가 사격 훈련하는 그러한 장면을 며칠 후에 내보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더 이상 까불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일을 벌이면 너희들이 앞으로 더 크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그런 장면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세계에서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몇 평 안 되는 그 땅을 위해서 자기 자식 같은 군인들을 내보내서 그렇게 피 터지게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죽어 있다는 증거지요. 자기 자식 같은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 몇 평 안 되는 땅덩어리를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나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러한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마음, 죽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대로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너무나 예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이 말씀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애프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애프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너무나 앞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따르면서 무엇을 따라 세 가지를 따르면서 죽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make us alive, made us alive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보니까 너무 딱하다,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raise up,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우리를 죽은 데에서 그냥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고 너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너 이렇게 살지 않겠니?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raise up 해주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seated us in heavenly real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라는 말은 바로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복된 그러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서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우리를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재벌만 해도 삼성가의 자녀다, 삼성가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상속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벌이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 너희가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은 얼마나 풍성하고 그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여기에도 보면요, 함께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with 라는 표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together 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with 또는 together 3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누구와 함께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누구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때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에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당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왜 몽둥이에 맞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짓밟히십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믿게 되었는데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어떤 착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착하다고, 자기가 선한 행실을 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10절 말씀,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한국 성경의 번역이 여기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그렇게 좀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에는 We are God'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포이에마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렸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죽은 사람이 손을 잡고 일으킨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서서히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명과 이러한 부름과 이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도록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만 살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예수님 일으키실 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면 되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히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모범을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살아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 돌아보면서 그 사람 살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려야 돼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 살리라고 이제는 주신 거예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른 사람을 raise up, 항상 우리는 raise up 하는 말을 하고, 막 다른 사람 깔아뭉개는 그런 말을 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입이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을 때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raise up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우리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은 사람, 저 타락한 사람, 저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리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before와 after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욕심도 살아나고 우리의 자존심도 살아나고 막 살아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을 또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격도 살아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살아나고 우리의 욕심도 살아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미 나는 나의 죄인 것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범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일으킴 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일으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작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낙담되고 어려운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기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일으킴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살림을 받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안치심을 얻은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또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과 풍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경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그 풍성함을 지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일으키는 섬김과 봉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마음을 다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 저희 믿음 장로교회가 생존과 안전을 뛰어넘는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직접 그 라이브로 방영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셨는지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랫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달이 더 넘는 기간 동안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9시와 11시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 1부 예배를 참석하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분들은 2부 예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조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고 그 나머지 분들은 2부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자는 오셔서 이제 저희들이 6피트 간격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6피트면 2m 정도 되죠. 2m 떨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종이가 앞에 의자 앞에 끼워져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가급적이면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예배 드릴 때는 또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세니타이즈를 해서 그 다음에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면 교회에 비치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저희들이 그 열 재는 그런 기구를 구입을 했는데요. 또 열도 한번 재시고 또 마스크도 쓰시고 그렇게 좀 저희들이 세니타이즈도 하고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염려가 되시거나 또 연세가 많으셔서 염려가 되시거나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댁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나 또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은 상처를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도 일으키는 자가 되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